함께 찬양 드림으로 2월 27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기억하오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자 요한이 죽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잔치를 열었는데
잔치의 여흥을 위해서 무고한 세례자 요한을 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를 다과상 같은 소반에 올려서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부정하게 관계 맺은 아내에게 바쳐지게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장사하고 그 비통한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게 되죠. 평생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자 충성스럽게 살았던 세례 요한의 참담한 죽음, 그런 인생의 결말은 결코 기도하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 기도는 결코 잘못되거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바와 같이 평탄하게 펼쳐지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평생 밖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그 안에서 생활하고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묘지에 묻히는 어느 봉쇄 수도 원장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을 기도에 바친 삶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암을 선물로 주셨다고.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았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의 인생 끝에 목이 잘려 죽는 그 인생의 결론에 이르렀다. 수도원장의 고백처럼 자신이 뜻하지 않는 삶의 결과를 보고 그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너무나 고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인생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배고팠고 또 가난했습니다. 차분히 머리대고 누워 쉴 곳조차 없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고단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던 예수님께서 뜻하지 않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비보를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접한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자신의 길을 예비하고자 예루살렘의 안락과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광야로 나갔던 세례자 요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함께 이루가고자 했던 영혼의 동반자, 동역자가 죽었을 때 젊은 청년 예수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피눈물을 머금지 않았겠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식사 시간에도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서 쉼 없이 사역해 가셨던 예수님이 때때로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바쁘고 힘든 상황이 펼쳐질수록 더욱 힘써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비통한 소식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홀로 빈들로 가셨다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왜 빈들로 가셨을까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인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도 그렇게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도 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 자기의 마음속에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품은
사랑하는 동역자의 동반자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어서 빈들로 가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빈들은 그냥 그런 빈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빈들로 가셔서 예수님 또 무엇을 하길 원하셨을까요? 기도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가운데 큰 무리가 각자의 마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께 몰려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아가는 동역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순간이었지만 불쌍한 인생들의 필요에 또 민감하게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예수님. 그렇게 빈들에서 보낸 분주한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들에게 이제는 질병에서 고침은 받고 삶의 문제를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고 난 그들에게 이제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그들이 알아서 자기 먹을 것 해결하게 보내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짧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본문 1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너무나 짧은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근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에 관한 보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절기에 올해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유익할 본문 19절 말씀에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우러러 보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이 장면,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아주 섬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땅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십니다. 복을 빌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축복하셨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떡과 생선에 임하게 됨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하늘의 복이 땅에 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사순절의 묵상에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삼위일체의 신비 가운데 스스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감사하고 찬송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본문을 보면 남은 조각 그리고 12바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남은 조각을 가득 채운 12바구니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남은 과업을 완수해 가야 할 12제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배를 불릴 뿐만 아니라 12바구니에 가득 찬 남은 조각처럼 누군가에게 나눌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충만해진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그 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천국의 식탁을 차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 은혜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섬김과 나눔의 사명을 다해가는 천국 식탁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천국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교육관 건축과 이제 봄을 맞이하는 교회의 사역, 교회와 가정, 사명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초청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식탁을 누렸던 제자들처럼 하늘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매 헌신된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벌벗고 굶주리며 영혼의 기갈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린 나머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멀리한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이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사의 기로에서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또 저들을 위로하며 회복시키는 그 귀한 사역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육관 건축의 여정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화로운 에베네셀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그러한 교육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봄의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신방을 준비하고 또 교회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며 가정 안에도 많은 계획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사명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이날 금식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또 다시 맞이한 월요일 아침에 영생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뜻하지 않는 질병과 인생의 아픔, 말로 다할 수 없는 재난의 상황 속에 힘겨워하게 될 때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런 아픔을 겪는 인생들을 위해 천국 식탁을 차려주고 함께 먹고 마시며 위로하는 예수님 닮은 사명자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사순절을 보내는 절제하는 삶 가운데 하늘 평안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